자, 오늘의 제목 교회의 탄생입니다. 기독교 역사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많이 하냐면 보통 교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를 빼고는 기독교 역사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책인데요. 저것은 독일어 책입니다. Kirchengeschichte. kirche가 교회예요. 철치 약간 비슷하죠. Kirche 이게 교회입니다. Geschichte는 원래 Schicht라는 것은 이 지층이 쌓이는 거 있잖아요. 층이 있잖아요. 단층이는 층을 Schicht라고 하는데 개가 붙으면 이게 쌓이는 걸 얘기해요. 합쳐진 거. 그래서 Geschichte 하면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Kirchengeschichte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들이 쭉 쌓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초기 기독교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셨으면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번의 이별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떠나가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는 침례교니까 침례로 합니다.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그 지난주에 아마 그 치호 형제님이 이 부분을 말씀 한번 언급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명령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계속 계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셔야지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을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는 결국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셨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또 제자로 삼아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으세요? 성령이 오신 굉장히 똘똘한 천재예요. 성령이 근데 저 머리 위에 뭐죠? 성령의 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올리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그 가톨릭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교회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두 가지 견해. 가톨릭이 보는 교회관이 있고요.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 침례교, 장로교 이런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의 뭐를 건네주고 계세요. 뭐죠? 열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씀에 나온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무언가를 메고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톨릭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과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랑 많이 달라져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뭐였냐면 예수님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역할을 한다 이거였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점점 이 교황을 베드로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더 그 위상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제 교황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회의 리더일 뿐이지 베드로를 그렇게 특별하게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이 땅에 실제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하늘로 올리우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뭐 하실까?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 벌써 심판. 좋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복음주의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겼다? 교회를 남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교회를 두셨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대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가 이해하는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이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기 교회잖아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아까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자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이게 일반적인 개신교회에서 이해하는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교황 그레고리 1세 뭐 누구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교황들의 모습입니다. 어, 복음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 지금 이야기 침례교회까지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역사들이 전해져 온 것인데, 준수 잘 가, 진서 잘 가, 성수 잘 가.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서 그 지역도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 혈통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고요.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 로마 통치 지역을, 로마가 이제 다 통치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했던 지역에 통치는 로마 통치권이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고 하는데요.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가 로마 통치권 지역 안에서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방식이 막 점령해서 빼앗고 이런 통치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다 자치권을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종교도 인정하면서 문화적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속에서 그 유대 혈통인 사람들은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공유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이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는, 그 혈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회가 이제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물들어 가는데도 그 안에서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그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이 그림 속에 있는 누구? 바울입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는 데에 활동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원래는 그 바울이 사도행전 보시면 그게 있어요. 계속 선교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전도행 그거 제가 사도행전 때 설교했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꿈에서 환상을 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뭐 빌립보 교회 있고 막 하는 이 마게도냐, 거의 헬라 문화의 중심, 그런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환상이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 지역도 그랬고 제자들의 혈통도 그랬기 때문에 유대 문화이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닫힌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예수님이 시작됐지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인 거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헬라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래 유대 혈통도 있고 또 헬라 사상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으로 목표가 수정돼요.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마케도니아가 이 그리스 문화 사상의 당시에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는 그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로 반드시 들어갔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로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통치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도 헬라 사상을 완전히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이 기독교가 더 넓게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은 로마였던 겁니다.
그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하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또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도 그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반드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지역을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시기는 결국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약간 뭐라 그러죠? 배타성, 독선적인 거,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또 인종주의,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선민사상,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세계관, 세계적인 그 시야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라는 초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가 이제 막 퍼져나갔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초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요? 뭐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도라는 말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교회에 온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누군가가 새롭게 갖게 된다면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작게 시작했잖아요. 제자들 또 따르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동력이 있었을까?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계속 성경을 이제 목사님으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마이크 좀 우리 좀 마이크 준비해 주시죠. 준비 저희 스텝 자 좀 해주세요. 준비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날카로운 질문들을 꼭 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 그림이잖아.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건네주신, 예, 됐습니다. 질문, 예,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가장 큰 종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뭘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예수님이나 뭐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특히.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의 이제 지배층을 위한 거였어요. 지배층의 논리를 대변하는 걸로 주로 사용됐었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땅에 계실 때 그런 모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좀 약한 사람, 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그게 느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던 게 아닐까. 단순히 그냥 뭐 믿으면 좋은 데 간다 뭐 그런 논리는 대부분의 종교가 다 있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이해해주고 뭔가 그런 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그런 낮은 곳에서 그런 시작하는 마인드가 기독교. 뭔가 그러니까 공감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많은 민중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엄청 날카로운 말씀을 지금 찔려서 막 찔리면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착각했던 부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막 행복한 곳이고 막 금길이 막 있고 막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은 막 불이 타고 막 가면 막 계속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고 막 그런 천국과 지옥 교리가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막
많이 홍보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논리로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고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말이 아니었어요. 교리도 없었고 그때는 뭐 아무 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구원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삶.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당시 그 로마도 그렇고요, 헬라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교리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그 본질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어떤 뭐 시스템도 아니고 그 안에서 보면 뭐 누리는 어떤 유익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그들이 봤던 건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했고 따라가게 했던 거죠. 저희 이제 도서부에서 이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치호 형제님이 도서부에서 준비한 책인데 이게 이 그림도 같죠. 같은 그림입니다. 1세기 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근데 되게 재밌고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말씀하셔서 빌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돌아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원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어떻게 불렀냐면 새로운 인종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보통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헬라 문화에 속한 헬라인이냐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유대인들은 히브리 전통, 구약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주변이 다 헬라 문화가 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딱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뭐 헬라인이냐 아니면 뭐 유대인이냐 선민이냐 아니면 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것은 인종의 벽, 아까 말씀하신 계급의 벽, 문화의 벽, 성별의 벽 이런 것들을 다 넘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허문다, 넘어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인종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이보다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장벽을 못 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 또 강의 이제 더 하면서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초기의 기독교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되게 교회 중심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공동체로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막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3세기 정도에 그 로마에서 그 해방 노예 출신인 그 칼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감독 교황으로 선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 출신인데. 또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노예 제도가 이제 사라지는 데에 뭐 절대적이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또 그 안에 기독교의 역할이 이제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과 또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이 개인의 존엄성,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노예에 대한 인식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같이 다녀요. 제 주인이고 이게 노예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제 노예인데 교회 와서 교회 오면은 제 뭐 신발 벗겨주고 뭐 저 음식 갖다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메시지는 기독교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악한 문화였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틀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를 형제로 대하라. 이게 이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사회에 던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는 로마법에서는 그 자유인하고 노예가 결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 개혁이 있다면 아마 여성의 위치, 여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막 초대교회 때 그 탄압 막 엄청 심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으로 잡혀 들어가면 적발되면은 로마 원형 경기장 거기 콜로세움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는데 저 이탈리아를 못 가봤어. 유럽에 살았지만 이번에도 못 가지만 이번에 로마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유사가 여기 또 가시지 않나? 가시겠죠? 네, 알겠지만 못 갈 지금 이태리 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저 일정 이따가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약간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굶주린 맹수들의 먹잇감이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시간들이 그래서 공개 처형이죠 일종의. 근데 그 처형을 로마인들이 막 즐거워했어요. 그 영화 같은데 보시면 막 나오죠. 막 좋아하고. 근데 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그 맹수가 막 달려오잖아요. 막 이렇게 달아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성들을 먼저 감싸줬어요. 그러니까 보호해 준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로마인들에겐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특히나 희생의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을 어떻게 기독교가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단편적으로 좀 보여지는 거였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중산층 여인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81에서 96년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는 황제의 아내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안에 지위를 가진 여성들도 이제 포함되기를 시작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간 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초기지만 실제로 이 여성들이 지금도 좀 그런데 새로운 문화나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남성들보다 개방적입니다. 근데 웃겨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많아 이상하게. 이건 진짜 조사를 해봐야 돼. 왜 그런 건지. 근데 당시도 그랬습니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그래서 여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돼요.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초대교회도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이 그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막 그 조선 시대로부터 많이 이렇게 유교적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서도 계속 여성의 역할들을 축소시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여성 목사 안수를 가지고 교단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막 허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도 안 돼요. 침례교도 이제 한 10년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별이 없죠. 근데 여전히 그걸 어려워하는 교단들 아직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것을 당연히 그 사회 속에서 또 그랬고 교회 안에서도 남성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못지않게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하이교회에서도 파이팅 하시고 틈을 노려봤습니다. 에클레시아 써 있나요? 뒤에는 글자 보세요. 라틴어다. 에클레시아
센티 잘 모르네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중요한 질문.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래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은 그리스 사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하거든요.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약간. 근데 이제 유대교 사상이 그래도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 전통과 사상들이 이 기독교 안에도 같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교회 새신자 교육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렇게 배워요. 뭐 창조, 뭐 타락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면 창조부터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끝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깃들어 있으며 그 뜻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역사관 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엄청난 방황을 겪게 됩니다. 계속되는 싸움인 거죠. 이 땅에서 이제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 땅에서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에 대한 결산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또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는 상급과 연결된다. 뭐 내가 잘 살면 상급이 크다,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주어진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그리스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의 이 세계관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정말 독특하다, 이들의 가치관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느꼈던 어떤 계기들이 있거든요. 뭘까요? 박해를 받을 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 고통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은 영원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견뎌내는 이 모습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로마인들의 사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약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같은 게 있어요.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헛되이 함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이미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박해입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막 울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막 예수님 하늘 가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됐을 때 처음에 누가 박해를 했을까요? 완전 처음에
교회가 막 생겨났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박해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 동족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교였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유대교가 약해진다고 느꼈던 거죠. 굉장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정원재님 그래 슈. 자,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교 내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동체 위협, 유대교 공동체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들을 피해서 여러 지구로 흩어지거든요. 이것이 결국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이 유대교 박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배 세력인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괜찮아, 합법적이야. 근데 기독교는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괜찮아, 유대교도 하나님,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같이 있는데 유대교는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돼. 평등 사상을 요구해서. 그럼 유대교는 평등 사상이 안 되나요? 아니,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은요? 그 주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로마는 예,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약간 그거를 피해가는 그런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피해가지 않고 정면에 부딪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대교도 물론 그런 요소는 있지만 결국 이 로마 제국이 전체를 통치하는데 뭔가 일체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에게서 중요했던 건 종교가 뭐 다르고 이런 거 관심 없는데 로마의 이 어떤 이 통치권이 이렇게 와해되고 질서가 흐려지는 것, 이것에 대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일부러 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신앙적 가치에 따라서 갔을 뿐인데 이것이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이제 좀 길게 두세 기 이상 이제 200년 넘게 막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진에 나오는 이런 박해가 막 계속됐던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름의 이제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은혜 받는 걸로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모두가 그랬다 이렇게 모든 시기 동안 내내 그랬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기가 지나면 또 관용의 시기도 와요.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또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이 기독교의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보통은 이 정치적 상황 또는 이 지배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발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전해졌어요. 아까 막 삶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한데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이게 진짜 기독교가 막 발전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축에 두 축이 있어요. 두 축.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 순교자들이고 하나는 변증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박해 속에서 등장을 한 거긴 한데요. 순교자들은 말 그대로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 로마의 박해로 죽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엄청난 오해도 받고 멸시받고 물리적인 핍박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보통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도 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교자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진에도 있지만 이렇게 순교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데요. 당시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룹,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했던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들이 바로 이 변증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으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는 순교자들과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와 정신들을 밝혀내고 풀어나가는 변증가들, 이 두 노력이 초대 기독교가 세워지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 텐데,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유독 그 유대교도 원래 박해를 많이 당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좀 본격화된 것은 64년 그 로마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통치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313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이제 공식 종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하면서 이 박해랑 관용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해의 이유, 그러니까 박해를 왜 받았을까? 그 로마인들에게는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지냐면 충성과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로마에 충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어떤 시민이 되는 거죠. 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도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막 어떤 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오히려 미신이라고, 그들이 보는 종교관에서 벗어났다,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역사가 들어보셨나요? 타키투스라고 있어요. 타키투스 이름 이상하죠? 110년경에 그가 남긴 서신에 보면은 기독교를 미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을 또 종교적인 이유로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독교인 박해가 이제 증가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는 네로 때 시작했다. 실제로 64년에 7일 동안 로마 시 전체가 대화재가 납니다. 불이 나서 도시 3분의 2가 불이 타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나무로 지은 건물이니까,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래서 화재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네로가 굉장히 정치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별로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 탓할까요? 당연히 네로를 탓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네로가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제 막 60년, 70년 되면 완전 예루살렘 초토화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 거에서 늘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저항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막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막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무슨 뭐라 그러지? 게릴라처럼 막 이곳저곳에 막 반대 세력들이 퍼져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로마에서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딱 그런 게릴라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호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희생양으로 딱 삼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의심의 화살을 다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최초 박해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을 것으로 보통 보고요. 또 이 황제 말고 이 다음 박해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또 우리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이제 뭐 계시록 쓰고 하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그 다음 박해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물리적인 박해가 많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죽이고 막 고통 주고. 근데 나중엔 박해가 점점 정교화돼요. 왜냐면 박해를 할수록 더 늘어나. 교회가 더 커져. 그러니까 원래는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꾸 막 순교자가 더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교회가 더 성장해. 사람들이 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꼬시는 거 있잖아요. 유화 정책 이런 거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요. 그럼 이제 사형을 딱 구형합니다. 사형 딱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면 그러면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기로 맹세하면 처벌을 면해 주는 거죠. 이런 유화정 예전에는 그냥 갖다 막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이걸 거부하면 이제 처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새로운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란 말, 이게 순교와 배교 사이.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뭐 죽음 또는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 자리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배교죠. 이 순교는 순교는 영광이다, 삶의 영광이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안디옥 지역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 박해 시기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배교도 막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순교한다는 건 더 좀 고귀하게 봤어요. 고결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신앙적 영예가 순교라는 이런 어떤 등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배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딱 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인식이 더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로마가 이제 또 취했던 게 뭐냐면 이제 황제에게 절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키우스 황제 이제 240에서 251년 요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황제에게 어느 정도의 예만 갖추면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줘요. 되게 애매하죠 이거. 그러니까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황제에게 어느 정도 절하고 복종하면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해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그럴듯한 유화책이면서도 유혹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로마는 황제에게 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을 발부해줘요. 증명서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증은 일종의 시민권처럼 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증명서를 끝까지 안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는 이 유화 정책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신앙을 가졌다가 적발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선택권이 없는데 여기서는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돼서 진짜 배교자 그룹도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순교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아니면 핍박을 받은 사람들, 우선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순교라고 보면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돌아가셔. 순교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난 하나님이 돌아가신다. 뒷부분이 잘 안 들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다고 찬영 형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요? 순교는 말 그대로 신앙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아까 말했처럼 죽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을 밑에 던져놨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선택일까요? 운명일까요? 운명? 운명이에요? 뭐야? 그러지 말고 소영자매님 운명이에요? 선택이에요? 저 사회에서는 운명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소영자매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은 이렇게 막 죽진 않으니까 순교해야 될 만큼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럼 선택이네요. 아니요 지금도 시험다. 지금도 순교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순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전도지 나눠주다가 하늘로 올라가야 이제 순교냐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순교로 볼 것이냐 굉장히 좀 넓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우선 당시의 순교는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그랬죠. 박해 앞에서 이제 막 의연하게 죽었던 이 순교자들의 모습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줬어요. 그들에게 용기도 줬고 확신을 심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도 신앙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 순교 속에서 분명히 그 교회가 또 기독교가 꽃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박해를 유도해서 순교를 자청하는 이른바 자발적인 순교 후보자들이 생겨납니다. 자살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살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그런 분들 만났어요. 뭐 순교하는 게 꿈이다. 뭐 이렇게 본인의 뭐 삶의 비전이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셀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막 순교 지망생들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 누가 떠안았을까요? 교회가 떠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순교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저도 순교하고 싶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교회가 너무 고민인 거야. 교회가 그냥 죽여야 돼 이놈들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 막 이런 우리가 되게 나중에 이번에 못 배울 건데 그 교부라고 있습니다. 초기 이제 막 신학을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동방의 위대한 교부 중에 그 오리게네스라고 있거든요. 이 185년에서 254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는 부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순교한 그 집안의 자녀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자녀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순교자가 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랑 친족들이 다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막 계속 고집을 부려요. 난 죽을 거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거다. 막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발가 벗겨 가두어서 밖으로 내보내진 않습니다. 순교를 막기 위해서 순교자 가정에서 자 만약 이게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하는 평가인데요. 자신의 뜻대로 순교했다면 이 초대교회 신학이 훨씬 퇴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아까 변증가 교부들은 중요한데요. 그가 삶에서
이루었던 열매들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란 최고의 영예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위해 우리 목숨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같이, 저는 이 저자의 의견이지만 저도 많이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뭐 선택인가 운명인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순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림은 12사도의 죽음을 지금 다양하게 그린 거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죽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박해가 이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순교자 중에 86세였나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감독, 그리고 사도 요한, 아까 반모섬으로 갔던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너무가 많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숨으라고 이렇게 숨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폴리갑이 숨었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때 그는 알았던, 이걸 받아들여요. 이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숨었는데 발각되면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제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폴리갑이.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당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또 로마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진짜 실효성이 있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뭐가 이렇게 했는데, 액션은 취했는데 바퀴벌레를 죽였는데 더 나와. 바퀴벌레는 좀 좀비죠. 그런데 더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서 이 폴리갑의 순교 이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아시아 순교 역사가 이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253에서 260년 이때에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다시 박해가 재개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이건 좀 또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 재정을 어디선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이 정도 시기에 교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인데요. 제가 꼭 썼습니다. 카르타고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다. 로마에서는 교회가 1,500명의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 교회로 성장합니다. 로마 지역의 교회가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제도권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보였는데 이제 이쯤에 교회도 세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지도자들한테 박해를 가하죠. 그런데 이제 311년 이 갈레리우스 황제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박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제 300년대 초반에 이제 거의 진짜 완전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교했잖아요. 이게 박해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가 뭐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냐는 건데, 제가 밑에 또 아까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지킨 자, 배교한 자, 박해가 남긴 문제는 결국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박해의 시간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조금 드러나려면 어려움이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순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까 중간에 유화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절만 하면 돼. 절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죠. 황제한테 절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절만 하면 증명서 주고 그러면 이거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할게요. 그건 지금 안 할게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교는 어디까지가 배교인가에 대한 얘기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을 못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이. 그 제가 고깝게 보죠. 인정해주지 않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꼭 순교는 아니더라도 뭔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자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고 연차로 나눕니다. 참 함께했던 시간들인데 그것이 그러면서 서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쪽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그러니까 지킨 사람들은 우월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다 모두가 피해자인데 그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멸하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멸하는 거죠.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284년에서 305년에 그의 둘째 부인도 그렇고 이미 황실의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300년대 초반이 되면 뭐 신앙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또 완전히 받아들이면 이 기강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참 박해는 해야 되겠는데 심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도입한 박해 정책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성서 있잖아요. 성경을 압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뺏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몰라요. 군인들이 멍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갖고 있는 책을 다 뺏어 그냥. 무슨 책이든 불경도 뺏고 다 뺏어. 그래서 이 이른바 초대교회판 분석행위라고 하는데 그게 벌어지죠.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뭐가 깊어졌냐면 아까 그 분열,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압수한다고 해서 제가 성경책 갖고 있어요. 근데 책을 압수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들켰어요. 그래. 근데 이거를 성서를 내놓은 것은 배교인가 아닌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아 정책이 어려운 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성서를 내놓은 사람과 성서를 내놓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게. 아니 그래요. 잠깐 찬영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줘. 그거 준다고 내가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을 주는 것은 내 신앙을 타협하는 거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그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나중에 이제 한국 기독교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그 황제에게 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증명서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책을 주는 거는 뭐 이걸로 그 사람이 또 믿을 수 있잖아요. 신앙을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책만 넘겨준 건데 난 절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그룹인 거죠. 근데 이게 배교자로 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때는 확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맞아요. 생기면 다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배교자가 단어를 라틴어가 두 종류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그 뭐 아포스타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넘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트레디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넘겨주는 이때부터 이게 나중에 트레이드라는 무역 용어로 이게 연결돼요. 트레디터가 넘겨주는 거예요. 책을 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파생한 용어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서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당시에서는 이 신앙의 양심을 넘겨준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형태의 배교가 이제 핍박이 다 끝났을 때 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아픔이 된 거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박해 속의 의미를 찾다. 박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요 정화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박해가 없고 그냥 무난하고 우리 삶도 인생도 다 평탄하고 막 매번 잘 되고 그럼 우리가 막 신앙이 성숙할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난 찢기물들이 막 낍니다. 박해 때에 그 신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박해 때는 이제 뭐가 열매냐, 뭐가 쭉정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박해의 교회가 막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역설이죠.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터키 세바스테의 박해와 관련해서 이 40인의 순교자의 전설입니다. 이게 40인의 순교자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얼음물에다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했던 군인 40명을 잡아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서히 얼려 죽여요. 40명을.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따뜻한 목욕물을 딱 받아놓고 빠져나오면 여기 얼음물에서 빠져나오면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신앙을 부인하면 따뜻한 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따뜻한 목욕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남은 39명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40인의 순교자의 전설이잖아요. 간수로서 그들을 지켜보던 병사 한 명이 그들의 신앙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순교하면서 40인을 채우면서 이 40인의 순교자라는 이 전설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라는 것이 이제 안 좋죠.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다 겪게 되는 아픔들은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말로 증거되기보다는 죽음으로써 더 많은 증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조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증인이라는 말 있죠.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순교자라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과 같은 말, 동의어로 쓰입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결국 순교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순교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상으로 더 큰 어떤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교회의 씨가 이렇게 튀었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이게 늘 이런 모습이었고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이것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번에는 탐방여행으로 가니까 괜찮은데요. 나중에 이제 선교여행에 가면 또 다른 감성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순교여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여행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말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순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결국 순교라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따르는 삶을, 아까 소영자매님이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피해 가셨는데 여기에 바로 이거를 그냥 꽉 붙잡고 순교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따르는 삶, 이 그림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이 있죠. 물론 이 당시의 상황을 오늘날하고 그냥 똑같이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자들이 가졌던 신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긴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는 개독교다 이런 얘기도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유럽도요. 이게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현대 유럽 교회가 엄청 쇠퇴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럽은 교회가 몇백 년 된 그 건물, 성당같이 생긴 되게 멋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넘어갔잖아요. 무슨 펍으로도 넘어가고 댄스홀로도 넘어가고 이슬람상으로 되게 다양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축구요? 축구 얘기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좀 한국보다도 더 그 약간 요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잖아요. 환경 문제, 무슨 동성애 문제, 여성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 되게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새로운, 그래서 사랑, 평등 이런 것들이잖아요. 관용 이런 거, 이런 약간 인류의 이런 가치, 인류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과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해서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뭔가 이런 것에 무감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교회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이고 교회밖에 모르고 권위적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쇠퇴를 낳았다라고 보는 한켠에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저자도 그렇고 저도 또 이것을 또 좀 배운 게 뭐냐면,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진리로 녹여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복음이 또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적용과 해석도 나오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기반이 약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에 대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특히나 이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도 굉장히 그것이 결국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이유다. 꼭 이제 교회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 문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순교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또 초대교회가 이 박해 앞에서 신앙이 정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신앙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싯대 높여서 막 내 신앙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는 우리 삶에 박해, 어려움이 가해질 때 그때 드러날 것이라고 저자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동의하는 마지막 문구는 이겁니다. 이 시대가 좀 역설적으로 좀 박해가 필요한 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교회가 되게 어렵다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어렵다.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냥 계속 달려갈 것 같거든요. 왜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목적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더 정화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이야기 이어가겠지만 이 순교라는 것 꼭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동준입니다. 네, 다음 주의 주제는 교회의 타락과 개혁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